어느덧 6월의 중순을 달리고 있습니다. 2026년의 절반을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반기를 돌아보시면서 남은 절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대부분 첫이상을 보고 이제 호감이다, 비호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감이라는 것은 좋게 여기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비호감은 이제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반전이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비호감 같았는데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진국이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비호감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상대로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기독교가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기독교가 4위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원래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호감이 가는 종교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어, 교회 다녀라고 말만 해도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할 것 같고 속이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비호감으로 전락해버린 기독교를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중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호감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각기 다른 말로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었던 다른 여러 사람들도 각기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신기하게 여기고 당황하기도 하며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때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찔려 회개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42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로지 기도만 힘썼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썼다는 것은 이제 잠깐만 힘쓴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힘썼다는 겁니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네 가지 모두 끊임없이 힘썼다는 겁니다.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도들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마을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배움이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학교 나오고 석사 박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그들의 전한 복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배울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그러한 말을 듣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로 반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제했다는 것은 이제 서로 무난하고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어쩌면 이러한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줄 예배만 드리면서 공동체나 소그룹에 속하지 않고 줄 예배만 드리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줄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현장 예배는 안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삶을 나누며 문안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제할 뿐만 아니라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단순히 모여서 식사 한 끼 했다,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오늘은 또 뭐 먹으러 갈래? 메뉴 정해서 돌아다니는 먹방 투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지체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모일 때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개하며 세례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남자와 여자,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올라왔던 유대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구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성별, 학벌, 신분, 인종을 떠나서 예수 안에 하나임을 기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당시에 이러한 모습은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성격이 달라도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하나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 신앙생활했던 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적인 가치관이 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있고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배경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정적인 상황도 다릅니다.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인 분들도 계시고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이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 신앙관, 자라온 환경 모든 것이 다른다 해도 공동체는 다르다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다름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족 중에서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성격과 성향 모든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르다고 가족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가족이기에 다름을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썼다는 말은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쁜 사람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유무상통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삶의 주인이 바뀌자 그러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나 중심보다는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님께서 탐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소유 중심에서 나눔 중심으로, 이기심에서 사랑과 나눔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종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 공동체를 살피고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나눔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나눔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기에 자발적으로 서로 섬기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4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과 가정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식사는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집에서 모이고 모일 때마다 우리들의 모습, 직업, 상황과 환경은 달라도 예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한 공동체임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초대교회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모태신앙만 모여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송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 다른 사람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4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세 번역 버전 이제 띄워져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샀다라는 겁니다. 다들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조합이지? 의아하게 생각하며 비호감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분과 자격,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 되어 섬기는 모습을 통해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복음의 확장과 부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현재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으로 인식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씩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이 외쳤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왜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요? 여전히 개인 신앙생활만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들의 시선은 나가 아닌 공동체를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공동체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선의 변화와 삶의 주인이 바뀜을 통해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공동체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샀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삶과 같습니다. 앞만 보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만 보고 가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이드 미러도 보기도 하고, 눈비를 통해서 옆에 차가 뭐가 있는지, 뒤에 뭐가 있는지 살피는 것처럼 우리들은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혼자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걸어주고, 좌우를 살피면서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고,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빠름을 강조합니다. 누구보다 더 빨라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빨리 가게 되면 사고가 나더라도 더 크게 납니다. 우리의 목적은 목적지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는 공동체원들을 기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존재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성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어버리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저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뜻 다름을 인정하면서 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혹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일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혹시 다르다고 선을 그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름의 기준은 누가 정했습니까? 교회마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랜 기간 신앙생활했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공동체는 문턱이 낮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잃어버린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삶의 주인이 바뀐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썼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또한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며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내밈을 통해서 볼수록 매력적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었던 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성령이 임했음에도 나 중심적인 모습이 있진 않은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그저 기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볼수록 매력적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